예, 남아이 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법연상인 있잖아. 선택권은 연불집. 예, 요거 공부합니다. 아, 정말 저번에 공부했는데 뭐 좀 얼치기 설치기로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정연선님께서 법연상인 전집 그거 다 끝나고 나면은 이것도 다시 공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아, 이거 제가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지금 뭐 제가 제 실력 뭐 닿는 대로 있잖아. 열심히 좀 준비는 하긴 합니다만도, 아유, 그래도 이거로 인해가 제가 공부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또 요번에 9월 달에 있잖아요. 그죠? 법연상인 발자취를 찾아서 이렇게 4박 5일 또 우리 일본 또 교토 있잖아.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니까 법연상인에 대한 있잖아. 공부에 대해서 조금 뭐 눈을 뜨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 뜨지는 못했고. 그래서 선택권은 연불집은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연상인 연세 66세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불자였던, 신심 있는 제가 불자였던 구조 이제 겸실이라는 있잖아요. 제가 신자가 스님 여태까지 법문 참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법문을 갖다가 요약해서 책을 하나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나 나 청에 의해서 있잖아 만들어진 책이 이제 선택권은 연불집 혹은 선택집이라 합니다. 줄여가지고. 선택권은 연불집은 알잖아요. 선택. 고를 선자에다가 택할 택자. 골라서 택했다 이 말이야. 뭘? 본원인 있잖아. 연불을 갖다 택한 책. 본원이 뭡니까? 18은 연불을 갖다가. 연불왕생원에 있는 연불을 갖다 택한 책이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극락 갈락하마. 뭘 해야 되느냐? 연불 수행하라는 그 얘기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정도 삼부경도 그렇잖아요. 불설라, 안면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 전부 연불 얘기라. 여기도 보면 나 무량수경의 상배, 중배, 하배 전부 다 있잖아. 뭐 출가하고 뭐 그 보리심 내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 복짓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도 마지막에 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불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연불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부 있잖아 하면서 일본에 옛날에 저번에 좀 갔다 온 얘기도 좀 곁들여서 좀 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요 이제 표지에 보면은 선택권은 연불집이 아니고 정토신앙의 진함 지침서입니다. 그죠? 정토신앙의 진함. 선택권은 연불집을 이렇게 이제 또 번역하신 분이 왔나. 우리나라 석도실 스님께서 있잖아 번역을 했습니다. 석도실 스님. 도실스님께서 있잖아 번역을 하셨는데, 야, 작자는 지은 분은 저술은 누가 하셨냐면 법연상이 일본의 법연상님께서 있잖아요. 하고 민족사에서 출간했는데 91년도에 출간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참 대단한 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2장 넘기면은 한번 봅시다. 예. 그거 보면은 정토 신앙의 진함. 그거 되어 있잖아요. 두 장 딱 넘기면. 정토신앙의 진함은 뭐, 우리 진함철 가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남쪽을 가리킨다 그런 거, 그 얘기는 뭐 지침이라 생각합니다. 이끌어나 가르침 이런 겁니다. 정토신앙의 지침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선택권은 연불집을 갖다 정토신앙의 진함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본원이 있는데 연불을 선택한 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선택권은 연불집이란 말은 연불을 선택한 책이다. 1991년도에 이제 이 책이 발간이 됐는데, 법연상님께서 저술을 하셨고, 도실스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권은 연불집은 법연상인 연세 있잖아요. 66세 때 구조 겸실 혹은 등원 겸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신도의 청해에 있었잖아요. 지었는데, 나중에 있잖아. 이 구조 겸실 이분도 나중에 출가를 해가지고 법연스님한테 제자가 됩니다. 네, 그런 분입니다. 자, 그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메모지 하나 있지? 메모지하고 볼펜 좀 주실랍니까? 예. 총무님, 요 메모지 뒤로, 뒤에 거는 써도 안 되겠는데. 자, 그 뒷페이지 그 보면, 남아미타불, 왕생을 위한 볼펜도 좀 주세요. 예, 자, 그거 보면 안나. 왕생을 위한 업으로는 연불을 갖다가 어떤 한다. 근본을 한다. 이 말이거든. 그 작은 글자 있지? 그거 바로, 예. 남아미타불,
왕생을 위한 업으로는 연불을 갖다가 어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택집의 종지라 하는데, 선택집, 선택보는 연불집의 종지가 뭐냐? 자, 선택, 고를 선자 있잖아요. 택할 택자입니다. 우리 뭐 선본다 할 때 이 고를 선자 이깁니다. 선택집의 종지가, 어떤 데는 가르침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종지가 뭐냐 하면, 나무아미타불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요게 있잖아요. 극락왕생하는 업으로는 연불을 갖다가 어떤 걸 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 극락왕생하는 업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왕생치업 업으로 연불위본이다. 연불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델리자는 3을 삼자입니다. 예. 선택집의 종지, 선택집의 가장 큰 어떤 데는 가르침이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의 업은 있잖아. 연불을 갖다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할 필요 없어. 극락왕생 하려고 하면 이 책에 있잖아요. 가장 어떤 데는 가르침이 뭐냐면 너는 연불해라. 번뇌 망상이 있든 간에 연불하면 극락 간다. 그걸 갖다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것도 우리 처음에 그때 저번에 처음 공부할 때 이것도 몰랐어요. 뭐 그냥 읽고 말았는데 그것도 이게 이행품에 그것도 저번에 안 나옵니까? 종지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결론도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지. 그지? 이제 페이지가 나온다. 4페이지. 추천사. 야, 추천사. 옛날에 동대 있잖아. 교수 왔나. 홍윤식 교수님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1934년생인데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없고, 홍윤식 교수가 옛날에 참 동대 교수인데 유명합니다. 이분이 추천사를 썼어요. 이 책 이제 출간하기 전에 추천사를 썼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여러 교학 사상을 두루 아울러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불교의 내용은 복합적인 사상 체계를 갖다가 형성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와 같은 복합적인 불교 사상을 갖다가 토대로 신앙적 기반을 갖다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를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정토 신앙처럼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 모르겠다, 그죠? 그것은 정토 신앙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사회가 불안할 때나 서민 대중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를 달래는 이상 사회를 갖다가 제시하여, 이상 사회가 뭐냐면 극락이다. 극락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한국 사상에 있어 이와 같은 사상 세계의 이상 세계의 동경은 한편 심미적인 세계를 갖다가 전개시켜 음악, 문학, 미술 등의 창조적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의 전하는 문화유산을 통하여 충분히 살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우리의 사회는 정토신앙을 더욱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늘 현실이 지나친 이기주의로 흘러 편견과 갈등만을 갖다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토신앙의 요체는 감사 생활이 있습니다. 감사하시지? 따라서 우리의 생활은 상관관계에서 이룩되고 있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연불하는 것은 바로 그 표상인 것입니다. 도실 스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정토신앙의 참뜻을 일찍이 깨닫고 일찍이 알고 아시고 일본에 유학하여 불교대학과 동대학원에서 정토 사상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천에 있어도 남다른 바가 있어 체험적인 정토신앙의 구현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그 지심서로서 정토신앙의 진함을 갖다가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택권은 연불집을 갖다가 정토신앙의 지침으로
지침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제 발간하게 됐다. 이 말. 책을 만들게 됐다. 편찬하게 됐다. 번역하게 됐다. 이 말. 여기에는 연불의 원리와 정토 왕생의 참 뜻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대중불교로서의 연불신앙이 더욱 널리 구현되리라 믿습니다. 동국대 송윤식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지도교수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불교대학, 일본의 불교대학 지도교수 되시는 분이 있잖아. 또 이렇게, 한국어 출판에 처음 해서 이렇게 했잖아. 번역에 처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추천사를 썼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선택보는 연불집은 일본 정토교 연불문의 원조인 법연방 원공스님 1133년부터 1212년까지 사셨던 원공스님의 주된 저술로서 정토정 독립의 선언서입니다. 법연스님의 정토 입교 개종의 목적은 범부의 보토왕생입니다. 극락왕생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된 말법 세상에 일반 서민들이 구제될 수 있는 불교는 정토종의 가르침 이외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법연스님의 신념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깨달음을 구해서 부처를 이룸을 목적으로 하는 성도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일 것입니다. 그렇잖아, 그렇지? 성도문에서는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지혜를 밝히는 불교 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토문은 범부구제의 업을 아미타 부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모르겠나?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발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성도문이고 자력수행을 불가결로 한다면 범부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정토문이고 자,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성도문이며 자력수행을 불가결로 한다면 범부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정토문이며 탈핵왕생이다. 그죠? 탈핵왕생을 유일한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김도실 스님이 경도에 있는 경도불교대학 문학부 불교학과에서 불교학과 정토학을 배우고 다시 동대학원 연구과에서 정토교를 연구하며 학문의 심의를 기록했습니다. 그 학문적 성과는 학부 논문으로는 중국 선도대사님의 범부관을 비롯하여 석사 논문으로는 일본 법연스님의 선택보는 연불집의 연구의 2개의 논문으로서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스님이 진짜 그래도 있잖아. 선도대사님 법연스님 진짜 정통 불교를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 위에 선택보는 연불집의 한국에서의 번역을 마음에 두어 많은 한국 민중들에게, 우리 연불 행자들에게 정토교 연불문의 참뜻을 널리 펴고자 바른 보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은 아무나 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 펼 수 있다고 하더니 이는 석도실 스님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스님은 평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신앙이 다시 부흥될 때 한국에 다시 불교가 중흥되고 그 신앙이 통일될 때 민족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정토 신앙의 진함이 출판됨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스님의 쾌거를 기뻐함과 동시에 이것으로 연불의 가르침이 일찍부터 한국 민족의 전통신앙으로 찬란한 꽃을 피웠던 한국 땅에 인연 있는 분들이 깊이 믿고 자타가 함께 불도의 뜻을 세워서 극락세계 왕생하는 민중이 한 사람이라도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이 책
발간의 찬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아이고, 참, 그래도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제 발간사를 갖다가, 예, 붙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예, 한번 보십시다. 선택권은 연불집 있잖아. 오늘 이거 제1장, 제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입니다. 자, 제1장. 자, 11페이지입니다.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자, 제1장. 깨달음의 구제입니다. 성정 이문장이다. 성정. 성도문과 정토문, 이문에 대한 있잖아요. 도작 선사께서는 성도와 정토의 두 문을 세웠으나, 이문이 있잖아. 두 가지 문을 세웠으나, 성도문, 자력수행은 버리고, 참선등 자력수행은 버리고, 곧 정토문, 남아미탑을 연불에 기여할 것을 쓰란 걸. 아시겠지? 참. 야, 참 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중국의 도작 선사는 그의 저서인 안락집 상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락집 상권에서 했잖아요. 도작 선사가 선도다 스님이지. 바로 직전 스님입니다. 물음. 일체 중생은 누구라도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 성분 있잖아. 뭐, 일체 중생 개유 불성이라고 우리 성도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체 중생 개유 불성이라.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이들은 당연히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받았을 겁니다. 이 수행 저 수행 다 했지 싶은데,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이 몸은 안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으며 육도윤회를 해오고 있으며 번뇌 옆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왜 이 육도윤회를 계속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일체 중생은 전부 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개가 전부 다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한국 불교가 어떻게 망했을지도 몰라. 다 전부 다 내가 부처다 했잖아. 뭐 특히나 우리 거사들 그렇잖아요. 부처님 공부 좀 하자 그러면 내가 부처인데 뭐 무슨 공부를 해? 이거 간만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나. 아이고 참네. 그래 다 부처님 성품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벌써 나름대로 있잖아. 머리 깎고 뭐 나름대로 있잖아. 또 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만큼 공부를 했으면 전부 다 육도연을 벗어나서 전부 극락 갔을 긴데, 육도 사바sek에서 있잖아. 육도연에서 벗어났을 긴데 왜 이렇게 있잖아 헤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바로 또 대답을 합니다. 대성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에 의한다면 두 가지 뛰어난 교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서 생사의 방황을 갖다가 거두어 버리지 않으면 번뇌의 불길이 치솟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있잖아, 뭐 성불해가지고 뭐 성불하면 그래 육도연에서 벗어나지. 그래 있잖아, 나 연불해가지고 건강왕생 하지 않으면 여기서 뭐 육도연 할수 뭐 생고생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 교법은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나는 성도문이요, 자력수행이 참선등 자력수행이요. 하나는 왕생 정토문입니다. 남아미탈 연불에서 극락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도문은 자력수행은 있잖아. 참선등 자력수행은 오늘날의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란 참으로 있잖아. 어렵습니다. 번뇌 망상 많은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뭐 자력수행 해가지고 어떻게 부처가 되나 이 말입니다. 그 이유 있잖아. 잘 한번 들어보이소. 그 이유는 첫째로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고 그 이유는 첫째로 대성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벌써 있잖아. 거의 3000년이 다 됐잖아요. 둘째로는 체득해야 할 교리는 팔만대정경 부처님 경전은 심오한 데 비해서 그것을 체득해야 할, 그것을 이해해야 할 우리 사람들의 그 깊은 이해 능력, 근기가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있잖아. 성도문은 오늘날의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체득해야 될 교리가 부처님 경전이 너무나 심오한 데 비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깊은 이해 능력, 근기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니 참네. 이렇게 답을 내놨는데도 있잖아. 꾸역꾸역 그걸 갖다가 지금 뭐 참 모르게 장님 코끼리 경전 봐도 있잖아. 우리 있잖아. 아이고
간해지로서는 어떻게 했잖아. 그거 깊은 뜻을 알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집경의 월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집경 월장문에서 이렇게 딱 줄을 그었어요. 대집경 월장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우리 지금 만난 말법 시대를 가잖아요. 오타각시의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여 불도를 얻으려고 하여도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아, 참네. 자, 대집경 월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이,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하여 불도를 얻으려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성불을 하려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진리를 갖다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성불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이 말법의 시대로서 오탁의 악세입니다. 오탁 악세가 더럽고 부정하다는 건 아니에요. 오탁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연상인 당시입니다. 1100년 당시입니다. 1100년 당시 850년 전에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 지금 1100년 이 시대가 지금 말법 시대라고 규정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무슨 머리로 있잖아. 무슨 자력수행에 가서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성거문은 불도를 터득할 수 있는 문이 못 되고, 자력수행을 해가지고 있잖아. 성불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정토의 일문만이 불도에 도달할 수 있는 요로입니다. 용이란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량수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량수경에서도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로가나 일생 동안 악한 일만 안나 일삼아 왔다 하여도 생명이 다해서 숨이 넘어가려 할 때, 우리 관무량수경 있잖아요. 하품 하생에 중생하고 같습니다. 죽으려고 할 때 내 이름 나마미탑을 10분만 불러도 정토에 왕생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만일 나 경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하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참네. 야, 참 그거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주 같은 건 많이 있는데 1번 주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그 주가 앞으로 넘어서 11번 그거 보면 우리 주도 한 번씩 보고 넘어가야 돼. 자, 그 11페이지 그거 보면 중국의 도작선사 있잖아요. 도작선사에 대한 주가 나옵니다. 그 주가 제일 처음에 주가 어디 있냐, 몇 페이지 있냐면 이것도 이제 매매 보고 가야 돼. 1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도 한 번씩 봅시다. 도작선사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중국의 도작선사는 그 잊어서 안락집 있잖아요. 상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165페이지 이거 주 한번 봅시다. 주도 매매요. 이거는 이제 매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주 읽어보면 도작선사는 56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64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 사셨습니다. 도작선사는 정토 5조의 제2대입니다. 정토 5조는 알잖아요. 보면 있잖아요. 정토 중에 5조 중에서 제2대입니다. 담난대사 다음에 있잖아. 도작선사랍니다. 그 다음에 선도대사에 쭉 나오는데, 자, 법연스님은 편히 선도의 입장으로부터 선택집을 갖다가 찬술하였으나 제 1장단만이 안 나 도작선사의 주제에 있는 안락집의 서리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보는 연불집에 있잖아요. 그죠? 요 1장만은, 요 1장이 요 있잖아요. 그죠? 깨달음의 장 아닙니까? 그죠? 성정 이문장 이거는 도작선사 그래서 있잖아. 이 안락집에서 모시고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봐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자, 1장만은, 1장은 성정 이문장만은 도작선사의 주제였나 안락집의 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작선사는 중국 산서성 태원 지방의 출신으로서 현충사의 담난대사님의 비문을 보고 열반경을 갖다가 설했던 것도 학자 스님이었는데 그는 정토종으로 기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열반경을 갖다가 설했던 학자 스님이었던 모양입니다. 열반경을 열심히 있잖아 설하고 했는데
그 현충사 이거 어떤 뭐 그때 뭐 어떻게 뭐 성지순례 비슷하게 갔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가니까 남남대에서 비물을 딱 보고 나서 뭐 열만경이고 뭐 다 때려치하고 있잖아요. 정토로 이제 귀했답니다. 아, 겨우 죽을 때까지 매일 났나 7만 편씩 하루에 7만 번씩 있잖아. 남한테 연부를 하고 관무량 수경을 갖다 200기 이상 한나 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참네. 하루에 남한탑을 연부를 갖다 7만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관무량 수경을 200기 이상 한나 강설을 했다. 설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2분 한번 봅시다. 안락집 그 2권 이래 되잖아. 안락집. 안락집은 도작 선사의 주조입니다. 안락집이 상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담난대선 왕생 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도작 선사는 안락집 상하가 있고, 그 밑에 선도대사님은 오부 구건이 있다. 그지? 그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대충 이걸 봐야 돼. 그래. 안락집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도작 선사님의 주된 저술입니다. 일대 불교를 갖다 성도문과 일대 불교를 갖다가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눈 최초의 저작으로서 요 안락집이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누는 그런 책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법 오탁 악세의 법문은 오로지 서방의 아미타 부처님의 기하여 그 정토에 극락 왕생하기를 권한 책으로 법연스님의 선택집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 1장이 있잖아요. 성청 이문장을 갖다 이문장에는 안락집의 그 선도대사님 가르침 중에서 그리고 2장부터 해가지고 16장까지는 선도대사님 가르침을 전부 따랐는데 1장만은 있잖아요. 도작선사 가르침을 따랐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봐야 돼. 그래야. 1장부터 1장 이것도 선도대사님 가르침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밑에 그 3번 한번 봅시다. 그 3번. 이것도 우리 매매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대집경 월장분. 자세히는 대집경 월장부는 대집경을 갖다 대집경은 대방등 대집경입니다. 대방등 대집경을 갖다 줄여서 대집경을 불렀어요. 원래 원이름은 대방등 대집경입니다. 자, 월장분이라고 합니다. 단무참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단무참이라는 그 옛날 번역가가 있었어요. 단무참이 이 사람도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월장부는 대집경 60권 가운데 제 46권부터 해서 제 56권에 11권에 해당됩니다. 또 3장에 인용된 1장부는 1장부는 월장부의 바로 앞장 제 34장부터 해서 5장 그 2장에 해당됩니다. 그렇고 되어 있고 그 사안은 말법이다. 우리 말법시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법시대는 범어로서는 뭐 이렇게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한 시대가 멀어감에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한 정법이 점점 쇠퇴해간다고 해가지고 불교의 역사관으로서 석존을 기점으로 해서 정법, 상법, 말법으로 이제 삼시로 이제 세 가지 시기로 나누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고 나서는 정법 500년, 그 상법 1000년, 1500년 지났다, 그지? 그리고 이제 말법 시대, 말법 만년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 말법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법 500년, 상법이 있잖아. 1000년. 그럼 1500년 지났으니까 뭐 이제 말법 시대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있잖아. 뭡니까? 요 법연상인도 있잖아. 1100년 시대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있잖아요. 돌아가신 자가 544년 플러스 1100년 하면 있잖아. 그러니까 1600년 정도 됐으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지 1600년 됐으니까 말법 시대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 밑에 이제 오타각세 이제 그것도 나오잖아요. 오타각세. 자, 그거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즉, 서가모니 인민을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오타각세는 탁은 이제, 타각한 시대에 발생하는 사회적, 정신적, 생리적, 다섯 종류의 탁함을 갖다가 오탁이라고 하는데, 급탁은 시대가 탁하고, 견탁은 있잖아. 사상이라든 견해가 이제, 사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번뇌탁은 탐진치 등이 아니라 번뇌가 아니라 치성하고, 중생탁은 중생의 자질이 떨어진다. 지금 근기가 많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명탁은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짧아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와서 한번 봅시다. 자,
아따, 이거 참, 이렇게 막 짬질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자, 오늘 공부가 정말, 그래도 좋지. 자, 그러면 거기에, 딴 것도 그렇지만도, 그 위에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고. 자, 11페이지, 그 밑에 보면 한번 있다. 11페이지. 자, 제1장 구제, 깨달음과 구제, 그 다음에 성정 이문장이다. 그죠? 이 깨달음과 구제, 이거는 선도대사님 가르침이 아니고 도작선사 가르침을 갖다 모시고 왔다 갑자기 그지? 자, 도작선사가 성도와 정토의 두 문을 갖다 세웠으나 성도문 자력수행은 버리고 정토문은 나무아미타 연불에 기여할 것을 설한걸 이래 돼 있잖아요. 그지? 중국의 도작선사는 그의 저서인 안락집 상권에서 상권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에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음. 자,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일체 중생은 누구라도 우리 중생들은 불성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우리 중생들은 당연히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육도윤회에서 헤매고 있으며 번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육도윤회를 왜 계속 이렇게 합니까? 대답입니다. 대성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에 의한다면 두 가지 뛰어난 교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서 생사의 방황을 갖다 거둬버리지 않으면 번뇌의 불길이 치솟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벗어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성도문은 이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 교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도문이고 자력수행이고 참선등 자력수행이고 하나는 왕생 정토문입니다. 나무아미타 연불에서 경락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성도문은 오늘날의 우리가 깨우침을 갖다 얻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그 이유를 갖다 얘기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세월이 너무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체득해야 할 교리는 심오한 데 비해서 그것을 체득해야 할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 깊은 이해 능력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기가 안 따라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집경의 월장분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이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하여 불도를 얻으려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날이 말법의 시대로서 오탁의 악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문은 불도를 터득할 수 있는 문이 못 되고 성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정토의 일문만이 불도에 도달할 수 있는 요긴한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일생 동안 악한 일만 일삼아 왔다 하여도 생명이 다해야 나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내 이름 나무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아, 참, 너무너무 좋지. 아, 또 오늘 이거 매매하려고 하니 또 그렇다, 그지?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진도가 조금 늦게 나가도, 예, 매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